오늘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감사하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잘 됩니까? 잘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감사해야 하는 줄 알지만 이 감사가 잘 안 된다 이것입니다. 왜 감사가 잘 안 될까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왜 감사가 잘 안 될까요?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시간도 들어가고요, 헌신도 들어가고요, 물질도 들어가니 아깝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것보다 물질을 얻는 데 집중하게 되면 감사는 당연히 인색하게 됩니다.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절기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설교 말씀을 들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제가 1년에 4번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비록 장례주사였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절기 때마다 그냥 이해하고 저 이야기입니다. 저 이야기. 그냥 절기 현금 봉투에 때로는 5만 원, 때로는 10만 원. 제가 장례집사였을 때입니다. 때로는 5만 원, 때로는 10만 원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로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43년을 보내었습니다. 아무도 안 가르쳐 줬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43세 신학대학원을 진학을 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 이 중요함을 알지 못하여서 그냥 흘러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렌지 카드에 넣어드렸는데요.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마음.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낮은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 지난 43년의 시간은 내가 낮은 마음이 아닌 상태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저 이야기가.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것은 낮은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다. 낮은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다. 남을 따라하지 말고 정말로 낮은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 뒤로부터는 1년에 4번 있는 절기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11월 셋째 주가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로 지킨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들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직장의 일터에, 가정의, 지역사회에 공부하고 사회생활하고 불가능한 일들이.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에 아픔을 당하여서 어머니 병 간호하는 분이 여러 분 계세요. 그 부모님이 아프고 싶어서 아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때가 되어지면 고통과 아픔과 힘듦을 우겨싸이면 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머물러 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낮은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마음이 낮은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물질에 사로잡혀 있으면 절대 낮은 자리로 안 나아가집니다. 이걸 뛰어넘어서야 합니다. 뛰어넘어야만 낮은 자리로 나아가는데 이걸 못 뛰어넘으니 1년이 지나나 2년이 지나나 10년이 지나나 43년이 지나나 변화가 없더라는 이야기, 저 이야기 하는 것이 달라져야 합니다. 시간이 점차적으로 지날수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시간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준비하시겠습니까? 낮은 마음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낮은 마음은요, 언제 낮은 마음이 생기냐? 중간에 많이 뛰어넘습니다. 잠언 16장 20절.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옳은 것을 얻나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자가 낮은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내면에 충만한 자는 낮은 자리에 머무른다. 낮은 자리에 머무르면요, 우리의 삶의 정황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밑에 잠언 16장 20절,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라는 말은 말씀에 주의하면 하나님께서 되게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라는 것. 저는 이 장면을 똑똑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형식적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의 낮은 자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저는 확실하게 알고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 낮은 자로 나아가는 그 마음은요,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이 낮은 자로 낮은 대로 나아가는 마음을 주시는가 하면요, 밑에 많이 뛰어넘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면요, 옆에 있는 지체가요, 형제가요, 동료가요, 사랑스러워지는 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번 2023년 추수감사주일을 기점으로 하여 우리 영가족들은 다 변해야 합니다. 이전에 살아보지 못한 시간을 살아가야 하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화요일 날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오신 분이 이종남 목사님입니다. 이종남 목사님의 간증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시골 교회인데 이 시골 교회가 말씀 집회를 준비하는 과정들 속에서 우리 자녀들, 중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시내에 가서 간식을 사 먹고 이렇게 교회로 돌아오는 과정들 속에서 차가 굴른 거죠. 차가 굴러서 아이들이 좀 다치게 되었습니다. 황급하게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목사님 좀 오셔야 되겠습니다. 해서 목사님이 가서 보니까 차를 5명이 탔는데 4명은 멀쩡한 거예요. 1명이 아주 심각한 부상을 입고 누워 있더랍니다. 가서 보니 목사님의 딸인 것입니다. 그때 당시가 중2였습니다. 이름은 성은이었고 목사님이 직감했습니다. 아, 크게 다쳤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부르는 것입니다. 성은아, 괜찮니? 그 딸이 합니다. 아빠, 나 너무 아파. 나 너무 힘들어. 그런데 언니 오빠들은 괜찮아? 자기는 지금 죽어갑니다. 자기는 죽을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고 힘들고 고달픔에도 불구하고 그 중2 딸아이가 아빠한테 하는 말이 언니 오빠들은 괜찮느냐고. 지금 이 딸아이가 남을 걱정할 때입니까? 지는 죽어가는데.
왜 이 자녀가 이런 멘트를 하고 이런 모습을 보입니까? 그 교회 목회는 목사님 혼자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 목회를 하는데 목사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가족 구성원 전체가 하는 것입니다. 사모도 힘을 도우고 자녀들도 힘을 모아서 그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숨죽여 가면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멘트로 노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가지만 언니 오빠는 괜찮느냐고. 이것이 오늘날 목회를 하는 현장에서 모든 가족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저 혼자만 목회하는 것 아니고요. 우리 마산 세관교회 영가족 전체가 함께 하늘부터 사역을 위임받아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체 내에 비난이 웬 말입니까? 불평이 웬 말입니까? 원망이 웬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이 중2 아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모습을 보면서도 원망, 불평, 비난 멈추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실과 실제 사실은 다릅니다. 소설을 그만 쓰시고. 제가 모든 스토리를 다 알지만 입을 다물고 있잖아요.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말을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감사라는 것은 그냥 예물을 드리고 그냥 헌신하는 것이 감사가 아닙니다. 올해 추수감사주일, 내년에 맞이할 추수감사주일이 있으면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매주 매년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감사를 넘어서 또한 우리는 헌신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말하는 것은 정말로 쉽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요, 이 교회 영가적인 공동체 안에서 서로서로 배려하고 서로서로 덮어주고 서로서로 사랑하면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살아난다고요. 그런데 원망, 불평, 비난하면요, 교회 공동체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추수감사절 선물을 준비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는 모든 분들이 1인 1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12월 첫째 주부터 1남전도회, 1여전도회, 2남전도회, 2여전도회. 왜 매주마다 나누어서 특송을 합니까? 잘하든 못하든, 음이 맞든 틀리든 아니든 그렇든 무조건 다 넣으셔서 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 가장 기뻐하는 선물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냥 예배당 마당만 밟고 인생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나아가는 것이 이 감사입니다. 이 감사라니까요. 이 감사라니까요. 제가 일부 예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주 전이었죠. 2주 전에 여기에 등장했던 이 모리슨 장로님, 14살 때 이방인이 되어서 미국으로 들어갔던 이 모리슨 장로님이 14살 때 그 미국 가정, 생물학자 가정에 딱 들어가니 첫 끼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볶음밥이었습니다. 김치였습니다. 그때 그 당시 그 장로님이 14살 때는 인터넷 없었습니다. 유튜브 검색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부부가 어떻게 아름아름 알아서
이 미국 땅에 처음 들어온 이 자녀를 위하여, 입양한 이 자녀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첫기부터 섬겼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섬김을 통하여 배려를 받은 이 장로님이 지금은 조국 대한민국의 입양 아들을 위하여 탁월하게 섬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섬김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린다 이 말입니다.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이제 우리 마산 세강교회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살리는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기쁨이 되는 선물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가 손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입는다는 생각이 있지만 끝까지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성도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맞이하는 감사가 아니라 감사를 넘어서 이제 우리 모두는 헌신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가 중요하다고요? 구약시대 때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다. 아침에도 드리고 저녁에도 드리고 매일매일 드리고, 저 지금 다니엘 기도 저녁에도 하고 새벽에 저 죽을 것 같아요. 지금 피곤해서 죽을 것 같아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 11시 마치고 또 새벽 4시에 나오고 그걸 21일 동안 계속하고 있으니까 죽을 것 같다고요. 예배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은혜를 안 베푸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중요합니다. 지나간 것은 다 덮어두고 이 시간 이후로의 모든 삶들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재설정, 리스타트 해야 합니다. 이제 이후의 모든 순간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감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헌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섬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영가족들이 다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해야 합니다. 곧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주신 이 감사를 넘어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놀랍게 이 교회 공동체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도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셔서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섬기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전에 알지 못했던 감사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남아있는 이 일생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낮은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들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이 낮은 마음이 하나님께 들켜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